반갑습니다. 확실히 안식일 지나고 나니까 쌩쌩해지네. 안식일이 좋긴 좋은가 봐요. 오늘은 제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본래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 어떻게 나오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돼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인가요? 맞나요?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였죠? 그러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예요? 소리는 뭐예요? 회개하라. 기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는 성령이고 성령님이시고 요한은 뭐다? 소리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냐면 철저하게 요한이라고 하는 나, 기별자라고 하는 나는 철저하게 감춰지고 없어지고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네, 그 기별 자체가 강조되고 하는 그런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요한이 됐든 성령님이 됐든 요한이 이 하는 기별이랄까요? 이게 기별이 이게 부드러워요, 세요? 센 이유가 있을까요? 어떨 때 우리가 세지죠? 잘못했을 때.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어쩌면 절박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간절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요한은 탄생부터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첫 번째 부분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이 제사장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몇 가지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분들이 참 경건했고 오래도록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왔잖아요. 그죠?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차례가 돼서 유대 산중에 살다가 성소 봉사를 위해서 내려와서 봉사하는 중에 제단 우편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가 깜짝 놀라고 두려움 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요한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의 수태고제다 그러나요? 요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사가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삽니까? 인간의 영향성으로 어떻게 생각을 돌렸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6번째 나오는 문단 중에 우리가 여러분 다 미치셨을 거예요.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쉬 잊어버리는 진리. 이게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사실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오래도록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딱 이루어졌어요. 천사가 와서 그렇게 되겠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사가랴는 막상 기도를 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못 믿어요.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랑 대조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마리아요. 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온 사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된 그 이야기를 늘 얘기해오고 그런 것처럼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람의 태도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 마리아에게 똑같이 메시아의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마리아의 이 반응이 얼마나 큰 대조가 되고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어느 쪽 같아요? 이 사가랴의 지금 반응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합리적 믿음인가요? 합리적 믿음처럼 보이죠? 생리학에 근거한. 이제 제 아내는 너무 늙어서 애 낳기는 글렀어요. 이거는 나의 적용이고 설교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것이고.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 아주 맹목적이거나 뭐 비합리적이거나 무모하거나 뭐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보여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로 저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합시다. 근데 아무튼 가브리엘이 와서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다시 와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자,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이런 불신, 의심의 표현을 한 후로 가브리엘이 바로 어떻게 해요? 벙어리라 그러죠. 자, 10달 동안 말하지 마. 지금까지 수없이 믿음을 말해왔는데 실제로 믿음을 행사해야 할 그때의 믿음을 행사하지 못했으니 그냥 말뿐인 믿음 이제 말하지 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사가랴가 다시 이제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입이 풀려요, 그죠? 입이 풀리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상한 관심을 낳게 하는 그런 이바지를 하는 일도 해요. 그래서 요한이 성장합니다. 요한이 성장하는데 어디서 성장해요? 광야에서. 요한을 표현하는 말 중에 여기 보면 기별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냐면 개혁자라는 말이 나와요. 기별자로서는 거룩해야 됐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거룩해야 됐고 그 다음에 개혁자로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절제와 극기의 생애를 가지고 검소한 의복으로 사람들의 부절제를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됐다. 그래서 요한은 기별자와 개혁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광야에서 살지만 광야에서 자아 절제, 자아 훈련의 훈련을 막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둔하진 않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중간에 이런 대목 얘기가 나와요. 요한은 교육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랍비 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랍비 교육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교육받는 게 그것이 그냥 흐름이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눈 얘기가 뭐예요?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랍비의 학교에서 훈련받았다면 그는 그의 사업을 행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 자, 다시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요한이 만약에 배웠으면 기별자와 개혁자로서 부적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식당 봉사관 우리 오정훈 형제하고 제일 부적당한 사람이에요? 참, 예, 그러시네. 은혜다, 은혜. 저 같으면 무슨 마음 생각이 드냐면 예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 물론 신학과는 안 다닌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배울 건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기별자로서 부적당한 사람이 돼버렸나요? 고개 끄덕끄덕하네.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보통 이 요한의 성장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세대의 부모들이 모이면 그럼 우리도 요한처럼 학교로 보내지 말고 홈스쿨을 하거나 광야로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소망을 읽다가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 대목에서 막 열띤 토론을 하고 모이는 사람 다 교육에 대한 이론들이 다 있잖아요. 막 하다가 이쯤에서 끝나요. 어떨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자, 근데 우리가 시대소망에 있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발견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시대소망에 있는 목적이라 그랬죠. 우리가 시대소망을 읽을 때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어떤 뭐랄까 규례나 율례나 교리를 뽑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44개 이상 되는 이 문단 속에서 지금 쭉 흘러가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찾았어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요한 얘기만 나오는데 이 요한 얘기만 나오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어떤 걸 먼저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찾아보자. 이분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분의 모습을 찾아보자라고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다 흘러. 여기서 쭉 가가지고 시골 생활 얘기 나오고 홈스쿨, 현재의 한국의 삼육교육 얘기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유학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정죄할 수도 있나요? 야, 여인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무개 누구는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돈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유학을 저렇게 보내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얘기까지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다시 초점을 예수님께로. 그러면 여기서 발견한 이 대목, 이 광야의 소리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예수님 이야기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보면 요한 얘기를 광야 학교, 그 다음에 광야 학교, 광야 성소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죠? 광야 학교, 광야 성소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단순하고 이 사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지냈던 이유는 이런 학교들 말고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었고, 거기 보면 또 뭐라 되어 있냐면 밤에도 아마 달빛에 말씀을 보고 낮에도 말씀을 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요한 밤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읽었다 그랬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고요한 밤에 요한이 했던 것은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네요. 한 24번째쯤 되는 문단이에요. 그리고 낮이 되어 환하게 밝을 때에는 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그분의 나타나심의 광희를 보았다. 요한은 밤낮 말씀 묵상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요한은 이런 말도 나와요. 기쁘기도 하면서 경외한, 기쁘기도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예언을 연구했대요. 이제 곧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 다음 문장이에요. 이렇게 밤낮으로 연구할 때에 이사야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저는 참 이 표현이 신기해요. 요한이 이사야를 보고 이사야가 묘사한, 뭐라고 써있어요? 황홀한 묘사.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황홀한 묘사를 봤대요. 보세요. 지금 요한이 이때는 가지고 있던 성경이 뭐 구약 성경 전체 다 아니었지 않겠어요? 두루마리 성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를 표현한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메시아에 푹 빠지면서 황홀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다 있죠. 구약 신약, 히데소만까지 있죠. 성경 주석까지 있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죠? 이게 참 슬프고 아쉬우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한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광야에 있다 없다? 그것도 중요한 차이일 것 같아요. 또 요한은 물론 광야에서 집중했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봤는데 여기 보면 그 다음 문단에 여러분들이 다 주쳤을 만한 부분이 나와요. 첫 번째,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누굴 잊었다? 자신을 잊었다.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름다움을 볼 때는 나를 잊었어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볼 때는 다시 나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세상의 군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요한이 바라본 것과 요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타난 태도인데요.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이르러 올 담대함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봤을 때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
이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광야 외친 자라 소위에서 마치 요한이 이사야서를 보고 여기서 메시아를 발견했듯이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잊어버렸다가 거룩함을 보고 나의 또 부족함이 느껴나는 것은 이건 또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조금 약간 모순되어 보이나요? 한데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무가치함을 다시 느낄 때에 이후에 요한이 뭐 좌절하거나 뭐 절망하거나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예. 여기서 나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다. 이런 명상으로 요한은 꽉 차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한이 기별을 외치고 요한이 침례를 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침례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뭐 귀인들도 오고 농부들도 오고 많이 오잖아요. 여기 보면 어부들도 왔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도 침례를 달라고 해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을까요? 기회주의자라 그랬죠.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아름다움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이런 마음에 꽉 차고 나서 야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닌 야 어떻게 요한이 어떻게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메시아가 곧 오겠다. 그럼 내가 요한하고 좀 친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회주의자로서 요한의 기별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그 위에 보면 무슨 말도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 안전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를 주지 않으신다. 그는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어 그 심령의 그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여기 보면 성령께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요한의 기별을 듣고 침례를 받고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뭘 줬대요? 무거운 짐을 줬대요. 짐, 무거운 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혹시 이런 표현이 될까요? 죄책감. 맞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 시겠죠? 이런 요한의 이런 성장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오는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죄책감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오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럼 죄책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죄책감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주신다 그랬죠. 마치 뭘처럼? 화살처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죄책감이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도요.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를 읽으면 마음에 오는 죄책감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이 부담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저번 지난주 읽었을 때처럼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참 친절하고 좋은 분인데도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함께 있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니까. 맞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필요와 구주의 필요에 대한 더 깊은 각성을 낳게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 어떻게 다뤄요? 어떻게 다뤄요? 무시해요. 그 다음에 죄책감을 주는 그 원인 있죠. 죄책감이 왜 생겨요? 어떤 표준 때문에 생기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기준과 표준, 도덕, 종교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예를 들면 뭐 대마초 논쟁이 있을 때 대마초는 더 이상 마약이 아니다. 대마초는 그냥 담배처럼 귀호이다 라고 대마초의 수준을 어디로 낮춰요? 그냥 일반 담배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죄책감을 벗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성과 이성이 결혼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권의 문제로 발판을 삼아서 낮춰요. 그분들 죄책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이 죄책감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죄책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분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 들으면 이분들 마음에 부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겼겠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신학생들 이거 여기 읽어보니까 이거 이미 신학을 공부한 랍비한테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부적당하게 돼버렸다는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부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럼 나처럼 왜?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는 부담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래요. 다르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래요. 야,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이 기회주의적인 이 속을 어떻게 이렇게 싹 하셨어요. 야,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이네요. 정말 나에게 깊은 회개와 구주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때 그분들이 회개했으면 달라졌겠죠? 우리에게도 센 기별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하시겠어요? 아니면 무시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그거는 너무 지나친 적용이야 외면하시겠어요? 아니면 원칙을 끌어내리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중간에 보면 이 대목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대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나무 얘기, 열매 얘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아무리 잘해봐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무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 나무의 열매로 평가된다 라고 하는 문장이 거기 들어있어요. 청중들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요한의 말에 죄를 자각하였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열매 얘기 나왔잖아요. 죄를 자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들이 나와요.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친절, 정직, 충성 그들의 생애에 나타날 것이다. 회개의 증거,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의지할 데 없는 자를 보호해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범을 나타내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하고 일상생활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처럼 불행할 것이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보통 어떻게 읽냐면
우리가 이런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멸망. 제가 뭐 첫 번째 부분에 우리 강의 맨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 썼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동사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용어들하고 헷갈려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대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회개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고 나오죠. 아까 말한 여기 이 대목 열매 이 대목하고, 아까 여기 말한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이거랑 두 개를 어떻게 해요? 헷갈려 해요. 여기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놓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열매를 맺어라. 안 맺으면 쭉정이로 불에 던져진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도 우리가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여기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죠? 이렇게 헷갈려 하는 말들은 쓰는 용어들이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말할 때 조금씩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회개케 하는 죄책감이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결정하느냐는, 이것까지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것,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묶여지면 이런 열매들은 어떻게 된대요?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렇게 했나요? 그죠? 요한복음에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실을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했어야 돼요. 붙어 있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까 읽었던 친절, 정직, 충성, 이걸 우리가 갖도록 훈련하는 걸 애써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애써야 돼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마음속에 부담을 갖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고 제가 통계를 봤더니 전도라는 말을 제일 부담스러워한대요. 전도합시다. 이걸 부담스러워한대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기꺼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없다. 아는 게 없다. 뜨거움이 없다.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갖다 놓고 앉혀놓고 전도법, 전도를 해야지 우리 하늘나라 가면 별을 달고 멸류관을 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뜨거운 핵심적인 불을 던져주고 마음에 뜨겁게 불을 던져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러 가잖아요. 선교하러 갈 때 우리 마음이 없는 것, 부족한 것들 채우려고 많이 이제 우리가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겠지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뜨거운 불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요한처럼 그냥 이사야 그 한 편, 한 구절, 한 장 가지고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냐 못 보냐. 이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가장 준비되고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죄책감,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령의 화살이었다니까요. 화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막 찾아오고 왔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땠대요? 맨 마지막 문단,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요한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기회를 나한테 집중되는 모든 시선과 모든 질문과 모든 기대와 모든 찬송을, 찬양을, 와, 요한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 나는 뭐고? 소리고 내 뒤에 오실 분. 내 뒤에 오실 분. 왜 그렇게 했어요? 요한이 겸손해서 예수님 봐서 내가 사람들의 한낱 몇 마디 찬양 100명 구름같이 몰려오는 군중으로 해서 내가 내 자체가 무가치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사람들은 내 무가치함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네 우쭐해지지 않는다는 것. 제가 보내 요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요한의 위대함은 여기 중간에 또 그 다음 문장에 제가 주목한 문단입니다. 즐겨 죄로부터 정결되기를 원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주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즐겨 원하는 거예요. 즐겨 진짜 원하는 것. 우리 어제 지난주에 그거 했잖아요. 예수님의 투쟁의 시절. 거기 보면 우리가 막 하다가 빼먹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말하고 싶고 이거 말하고 마칠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이 가지지도 않고 또 갖기 원하지도 않은 뭘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기억 못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가지지도 않고 갖기 원하지도 않는 재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생애 묘사 중에 이 재치라는 표현이 한 2군데 나와요. 재치. 예수님이 재치가 있으셨대요. 근데 저는 이 재치라는 표현보다 이 대목이 전 눈에 띄었어요. 가지지도 않고 갖기도 원하지 않는. 이 재치 뒤에다가 뭘 붙여볼까요? 사랑? 가지지도 않고 갖기 원하지도 않는 사랑. 겸손? 가지지도 않고 갖기도 원하지도 않는 겸손. 봉사? 가지지도 않고 갖기 원하지도 않는 봉사. 친절, 헌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무가치함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뒤에다가 뭘 갖다 붙이든 우리는 뭘 고백할 수밖에 없나요? 가지지도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꽤 된 것 같지만 우리는 가지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갖기 원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간절히 갖기 원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재치, 친절, 사랑, 절제, 봉사, 헌신, 믿음, 그 무엇이든지 갖기 원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도 갈망. 무엇을 갖기 원하는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이분들은 얘기했잖아요. 세속적 위대함.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속적 위대함에는 눈길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갖기 원하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처지에서,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고 아니면 찌르기도 하고 어떻게 얼르고 제치고 뭘 하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의 영적인 부담을 우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진짜 원하는가? 원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수준이 아닌 진짜 원하는가?
그게 요한을 찾아왔던 이 큰 그룹들, 농부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과 서기관들을 나누는 제가 볼 땐 유일한 기준이에요. 배웠냐 안 배웠냐,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거 아니에요. 진짜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예수님 재림 앞에서 서실 때 우리를 나누는 것은 진짜 원하냐 진짜. 예수를 정말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하느냐, 따르고 싶어 하느냐, 같지 않은 건 다 똑같아요. 피장파장. 누구나 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낀다 그랬으니까. 나는 꽤 괜찮은데?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공부했네 안 했네. 나는 공부를 광야에서 했어 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으로라도 교만해질 수 있나요? 이 역설이에요. 역설. 나는 광야에서 공부했어. 어디서 신학을 공부하고. 에이, 랍비의 교육을 공부해서 이제 끝이네. 틀려먹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형편이 이 중에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태도가 뭐냐 그거예요. 야,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이런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시고 나를 형제로 부끄러워하신다 않으셨으니 내가 그 말 의지해서 왔습니다. 나를 어떻게 고쳐 쓰셔서 이런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오늘도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봤던 그 밤낮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묵상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우리도 지금 훈련 중이니까 수시로 호주머니에서 우리 계속 하는 그 말씀 카드 펼치시고 여러분의 마인드맵 펼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거룩하심을 보고 영광을 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위험 속에서 풀무 속에서 풀무 앞에서라도 군주 앞에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담력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용기를 훈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사십시다. 고맙습니다.